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고난주간 가운데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느끼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말씀으로 풀고 예수님으로 경험하며 또 성령님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벌써 사실 악과 선, 반대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비교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예로 들면요.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모이시던 곳, 그곳에서 갔어요. 그곳은 제자들과 자주 모이는 어떤 아지트 같은 공간이기에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추억들이 있죠. 제자들과 삶으로 또 함께 웃고 웃으며 누렸던 그 수많은 추억들이 얼룩져 있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지금 거기 있을 거야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유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죠. 예, 맞아요. 참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영은 추억까지 이용해 먹어요. 그 추억까지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꾸고 싶지 않은, 어쩌면 예수님 인생에서 좋은 추억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또 추억의 장소가 마음 편하게, 어떤 사역지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또 그런 장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확하게 유다는 그곳이다 라는 것을 알고 칼과 뭉치, 다른 성경에는 칼과 뭉치라고 했거든요. 가지고 온 거죠. 참, 지금은 말하면 어떤 조폭 영화에서, 옳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조폭 영화에서 아주 되게 친한 2인자이자 그리고 동생이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그 사람이 어디서 쉬는지 알고 어느 사우나 또는 어느 곳에서 무장 해제하고 쉬고
늘 거기서 은신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거기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귀소하는 장소인 걸 알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가 덮치는 그런 어떤 장면, 참 깡패로 얘기해도 너무나 악질적인 비열한 방법을 유다가 쓰고 있는 거죠. 어느 분들 공감이 되시리라 믿어요. 9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 9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 내가 근이라 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지 않고 칼과 뭉치와 횃불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자기 편에도 주변에도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도 잡혀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너희한테 얘기했다. 그리고 나를 잡아가되 이 사람들은 그냥 놓아줘라. 보내줘라.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켰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상대는 이 두 개가 비교되십니까? 굉장히 비열하게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맞아요. 사실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난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주제는요. 배신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배신도요. 굉장히 악질적인 배신인 거죠. 이 두 개의 간극.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의 가장 약점을 알고 또 나의 어떤 약한 부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취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공략하려고 야비하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것까지 막아내면서 그 배신감까지 막아내면서 뭐까지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장면. 그렇게 온몸으로 배신을 막아내고 본인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정신적인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거에 충격 먹고 그냥 멀뚱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겪어요. 많은 참 여기까지 나를 공격해 또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지켜야 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쩌면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버티어 그것을 맞서고 계신 거죠. 그 방패막이 되신 비바람 중에 너무나 굳건한 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큰 한 장면을 배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수 있어요. 아니 감당해야 될 때 반드시 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또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신 모습도 뵀고요. 그리고 저를 또 사랑하셨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이 또는 선배들이 그렇게 그 역할들 수많은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막 역할을 해주셨던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어막을 해주셨던 그 역할들도 너무 많이 이제 와서 느끼고요. 바로 소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배신감과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싸운다는 건 어떤 같이 이렇게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며 이 배신의 충격 속에서도 그 악랄한 그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려움 당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숨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여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숨고 싶을 텐데 그 끌려가는 자리가 뭐예요? 죽음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고난, 참혹한 멸시와 천대의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참 이 묵직한 말 한마디. 온몸으로 받아낸 그 고난, 그 배신과 그 고통 속에, 그 위협 속에 당당하게 맞선 이 용기가, 아니 용기 넘어서 이 무모함이 사실은요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그 전날, 아니 좀 전에 드렸던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정말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좀 더 볼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예, 그 와중에 한 명이 또 용감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칼을 쳤는데 이게 순간 기습을 했는지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라고요?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때 다른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칼로 흥한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타르기도 하시고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난 앞에서, 이 참혹한 고통 앞에서, 장차 다가올 대재앙 앞에서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자신있게 나아간 이 장면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로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원인도 중요하죠. 원인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이 고난을 지금 당장에 이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따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 하나님 이 영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기도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어떤 계속 그런 기도와 영적인 어떤 질문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처럼 보이죠. 죄송하지만 그건 원망에 가까워요. 그런데요, 고난을 잘 통과하는 성경적인 어떤 모습은 뭐냐면,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어떤 고통과 원망, 고통과 원망이 사실 잘못됐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당연히 위로받고 그리고 충분히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원망 속에 새 힘을 얻는다고 해서 고난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원망과 고통 속에 이유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성경적인 모습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막 와가지고 뭘로 괴롭혀요? 이 이유. 네가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만
막 사람 미치도록 막 달달 먹도록 하잖아요.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고난도 고통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라고 믿고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이 잔을 당당하게 마시는 거예요. 잘 통과하는 바로 이곳에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고난을 슬기롭게 이기는 사람, 고난을 극복해서 고통과 고난이 변해서 정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열매가 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한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고난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깊은 발자국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뚝 떠올랐던 말. 어디서 읽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의 삶의 깊은 발자국. 내가 이 고난을 위로받는다고 어디서 왔는지 뭐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나의 삶의 발자국이 되고 역사가 되는데 이것을 사실 잘 통과해야죠. 근데 통과하는 것 자체 좀 어렵고 삐뚤어지고 뒤뚱뒤뚱거려도 통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정말 안아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러나 어떻게 어디에 발걸음을 가고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내 삶의 하나하나 역사와 하나님의 발자국을 또 내 삶에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발자국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내가 맡겠습니다. 내 겁니다. 그 고난 내 겁니다. 내 잔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이 명제가, 이 은혜가 잘은 못할지라도 나는 고난을 통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당당한 발걸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한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명자누나라는 책이 있어요. 명자누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암 전문의인데 누나가 브라질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를 못 가졌어요. 못 갖고 있다가 이 아이가 임신해서 너무 기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빨리 나이 먹어서 좀 와줄 수 없겠니? 아니 브라질까지 와달라는 건 아주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말기암이. 근데 만약에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는 원인도 그렇고 그 이유도 그렇고요. 나중에 다 풀려요.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그 오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못 살렸어요. 아이 못 태어났어요. 그런데 의사의 오진이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 오진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날 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을 다 읽어보시고요. 그 명자 누나라고 하는 이한영 교수님이 쓴 거죠. 자기 누나에 대해서 쓴 건데 그 말기암 투병을 27년만 말기암 투병을 27년 하고 그리고 그 아이 특히 낳는 장면에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모든 어떤 마취나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그 고통을 그 항암을 다 이렇게 감내해 나가요. 감내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했다면 못했겠죠. 그런데요, 그냥 지금 눈앞에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어쩌면 내 인생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느 때보다 어떤 인생들보다 더 깊은 누구도 새길 수 없는 내 삶의 발자국을
하나님과 함께 새김을 갖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과 원망이 있다면 위로받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뭘 깨닫는다고요? 이웃을 공감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승화하다 보면 결국에 내 삶이 더 넓어지고 훨씬 넓어지고 발전되면 결국에 뭘로 세우시냐?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통로로 세우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정답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잘 견뎌나가는 당당하게 내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도로 은혜로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겟세마네의 그 기도로 우리가 받아 먹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배신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막아내시며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명 깨닫고 예수 은혜 깨닫고 예수 보혈의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누리시는 예수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이 고난에 묵상할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진한 더 깊은 고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낀 수많은 공격들과 아픔들과 고난과 힘든 모든 것들을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받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은혜로 해결하고 축복으로 완성해 나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자국을 더욱더 깊이 새겨가며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힘을 얻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배신당하지만 지켜내신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